우리가 어떤 조직을 운영하거나 팀을 운영하거나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에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한 사람을 등용할 것인가? 정말 탁월한 책략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을 등용할 것인가? 물론 탁월하면서 동시에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탁월한 사람보다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혼자 잘난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그에게 팀워크를 가르쳐 주는 데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그러나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은요, 팀워크를 이룰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팀워크를 이룰 줄 아는 배려가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팀워크를 이루지 못한다면, 혹은 조금 지금 당장 부족해 보이고 지금 당장 큰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스킬과 능력과 탁월함이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팀워크를 이뤄낼 수 있는 배려와 공동체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할까?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고사성어 중에 중지성성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의지가 합쳐지면 성을 쌓는다. 아무리 탁월한 책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진 뜻을, 그 협력과 하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하나의 뜻을 이루는 힘은 굉장합니다. 또 반면에 그 하나의 뜻을 파괴하려는 분열의 영향력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분열입니다. 근데 언제 보통 분열이 쉽게 틈타는가? 언제 어느 순간에 분열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의가 강한 순간에, 우리의 의로움이 강해지는 순간에 분열이 틈타게 됩니다. 절대로 연약한 순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순간이 아니라, 부드러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딱딱할 때, 강할 때, 우리의 의로움이 불타오르는 순간에 균열이 생깁니다.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축축한 땅은 분열되지 않아요. 균열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딱딱한 순간에 균열이 생깁니다. 강 목사님의 최근 유튜브 감성서신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부드러운 나뭇가지 끝에 새싹이 자랍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나뭇가지 끝에 새싹이 돋아요. 반대로 고든 나무는, 딱딱한 나무는, 강인한 나무는 거센 폭풍에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혹시 신의 한 수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오래전에 첫 번째 편이 나왔고 재작년에 두 번째 편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조금 잔인한 영화긴 한데 그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대사가 있어요. 훈수꾼들의 전쟁 같은 이야기를 담은 바둑 영화예요. 근데 중국의 한 어린 고수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수많은 고수들을 훈수로 상대를 하는데 한 고수가 도저히 그 아이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수가 그 훈수하는 어린 아이, 보이지 않지만 저 뒤에서 훈수로 나를 상대하고 있는, 대국하고 있는 그 상대를 향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 아이야, 너무 유연해서 도저히 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유연한 풀은, 부드러운 풀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고든 거목이 부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열을 경계할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분열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혹은 분열로 인해서 이슈되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고든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17절 끝에 보면 분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떠나라는 단어가 마음에 스며들어요.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직면하여서 딱딱함으로 싸우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잘못된 것들을 간파하고 그것을 정죄하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도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에서 형으로부터 도망을 가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반평생을 도망을 갑니다. 사울로부터 도망갔고 심지어 자기 아들로부터 도망갔죠.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자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싸워서 나의 의로움을 다시 회복시키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해지면 부러집니다. 딱딱해지면 균열이 갑니다. 분열됩니다. 그러나 도망갈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피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유연해집니다. 너무 유연해서 꺾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로 앉혀주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승리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요?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망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영역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될 영역은요, 악한 것을 악하다고 선포하고 악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 악한 것으로부터 미련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을 필요가 없어요. 악한 것을 악하다라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을 필요가 때로는 없어요. 그거 악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라고 우리의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외침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거룩한 분노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떨어져라. 그 악함으로부터 피하라. 그 악함으로부터 멀리하라. 그 악함으로부터 도망가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미련하라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 이 미련하다라는 말씀의 어원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혼합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미련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원의 뜻은 뭐냐면 그것과 혼합되지 말아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순간은 마치 합금되지 않은 정금과 같은 순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 그 자체 원액을 얘기할 때, 물이 섞이지 않은 우유 그 자체를 순수한 그 결정체를 이야기할 때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은 상태.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 그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라고 할 때, 미련하라고 할 때 주님,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정당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나의 정의로움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서 없어져 버리는 이 정의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알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부당함들을 드러내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억울함들을 살피시고 이 부정의함들을 정의롭게 바꿔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우리 마음에 굳건히 믿고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순종이 되는 것이, 여러분, 도망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피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매우 아프고 억울하고
서럽고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왜 도망가야 되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오히려 할 말들이 더 많은데 내가 왜 피해야 하죠? 라는 그 순간에 싸우지 않고,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길은 미련하라는 것, 악한 것으로부터 혼합되지 말라는 것, 악한 것으로부터 피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 다음 절에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순간 속히 그 악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함으로 여러분 유연한 옷을 입고 부드러워지심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여기 나 더디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계속 궁금했어요. 왜 여기 갑자기 나 더디오가 등장했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당시에 안질이 있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바울 서신서들이 바울이 직접 쓴 글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대필해 줬을 것이다, 누군가 비서가 대신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만큼 누군가가 바울을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선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을, 여기 나와 있는 나는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이 글을,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여기서 나는 더디오가 되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나와 온 교회를, 여기서 나는 다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필자라고 해도 바울의 이름으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더디오가, 대필자가 직접 화자가 되어서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이 매우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더디오는요, 평생을 바울의 비서처럼 살았을지 몰라요. 바울의 논리적인 학식을 대신 적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논리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학자였을 거예요. 그만큼, 바울만큼 이 성경에 대한 학식과 또 사상과 많은 생각들을, 그리고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숨겨진 미디어 매체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는 그렇게 헌신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저도 촬영이라는 무언가를 촬영하는 현장에 나갈 때 가장 빛나게 보여지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 배우들, 출연진들, 연기자들이 가장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라이팅과 수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과 수많은 스타일리스트들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작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촬영 현장에서 그들을 서포트해요. 카메라를 담는 모든 크루들은 최대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빛을 반사시키는 일도 없게 하기 위해서, 숨겨지기 위해서 검정색 옷을 입어요. 막 120도가 넘는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검정색 옷을 입고 밖에서 땀을 흘리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내 옷이 너무 밝아서 빛이 조금이라도 반사돼서 배우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 표면의 빛을 내가 방해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모든 크루들이 그 깜장 옷을 입는 거예요. 최대한 나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더디오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바울의 서신서를 다 이렇게 대필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로마서에만큼은 더디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더디오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필하는 자가 직접 화자가 되어서 나 더디오도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라는 글을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더디오의 평생의 헌신, 평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반드시 어느 순간에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시는구나. 억울할 수 있고 보여지지 않을 수 있고 조급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인생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의 모든 마음의 무거움들을 다 풀어주실 때가 있구나. 우리가 드러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제자리인가? 조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의 수고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헛되게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 염려와 고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연약한 자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약함 속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수고를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 한 사람 내가 이 수고를 하는 것을 모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이 시간에도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우리의 삶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맙다,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나 더디오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는 그 말씀 속에 이것이 표현되어지고 이것을 읽을 수 있음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감사의 모든 은혜는 끊어져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은 저렇게 빛나 보이고 저렇게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나는 왜 아직도 이 어둠 터널 속에, 동굴 속에 혼자 갇혀 있는가 라는 비교가 든다면 우리의 감사는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비결은 자족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나 오늘도 나를 보아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군요 라고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감사의 제목들이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그 온라인 예배를 섬기러 이제 교회를 오는 길에 이렇게 함께 차를 타고 오다가 나눴어요. 우리가 40대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크게 유명해지거나 큰 것을 얻었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드러내게 높여주시지 않으신 게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난날 부끄러웠던 20대 30대를 돌아보면 함께 같은 영역에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던 것,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았던 것들을 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축복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놓쳐버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 강 목사님과 많은 우리의 존경하는 주위에 계신 선배님들, 어른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끝까지, 인생의 말미까지, 인생의 후반전까지 지속해서 가져가시는 그런 존경하는 분들을 볼 때 깊고 바닥에서부터 돛을 만들었던 그 긴 터널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직 그만큼 깊은 터널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족의 마음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며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능력은 그래서 복음밖에 없어요.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탄도 어떠한 어둠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자족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복음, 그것으로 우리는 오늘 새로운 놀라운 열매들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열매들을 얻으려고, 그 열매를 맺으려고, 혹은 그 열매들을 따려고 우리가 손을 뻗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려고 손을 뻗어 가지를 막 들어 올릴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손을 피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채우려 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맺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손을 펴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수 있는 삶의 지혜이고 또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전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전혀 비교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좌절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처럼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가지를 뻗어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손을 펴서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맡겨주실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들을, 여러분, 결코 그것을 강인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만큼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내가 이 세상을 뚫고 이겨내기 위해, 이 거친 세상 속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단단한 돛대가 되기 위해 내 마음을 강인하게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 오늘의 내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강한 폭풍우가 오면 주님, 내 조치, 내 배의 바람이 그것을 피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큰 파도가 올 때 파도가 없는 곳으로 내가 옮겨질 수 있도록 내가 차라리 도망가게 해주세요. 굳은 땅에 균열이 가듯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균열이 가려고 하는 내 상처와 아픔들을 다시 부드럽게 성령의 기름으로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이것이 스며들어서 하나님 유연하게 해주세요. 유연하게 될 때에 그 누구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부드러워지고 유연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